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구약 성경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그 안에는 교회에 대한 계시가 들어있지 않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에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언자가 멀리서 봤을 때 이런 예언의 삼봉우리들이 마치 하나로 보인 것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대언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순차적이면서 반복적인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대언자들은 관심이 당연히 유대인에게만 있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계곡 가운데 신비의 계곡 즉 교회의 계곡이 안 보였던 것이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로 초림 시대에 로마와 재림 시대에 로마가 있었는데 모두 하나로 보인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매칭하면서 봐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우리가 초림 때의 로마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미 확인을 했다. 그렇다면 재림 때의 로마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날 모든 일은 요한계시록 17, 18, 19장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예수님의 재림은 19장, 천년왕국은 20장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 재림 전의 내용은 17장, 18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들이 나온다. 마지막 왕국 또는 마지막 왕국의 그 체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17장, 18장에 나온다. 그 왕국을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한다. 다니엘서를 보면 예수님 재림 전에 몰락하는 것이 로마 왕국이라고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는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한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18장에 이처럼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대해 17장에는 음녀라고 되어 있다. 그 음녀는 어떤 한 나라가 아니라 어떤 체제를 가리킨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맨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음녀 체제가 서는데 이 음녀 체제를 통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정복을 당한다는 얘기이다. 이것이 바벨론이다. 이것이 무너지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서와 매칭을 시켜보면 맨 마지막에 다니엘 때에도 로마의 출현과 10개의 발가락들이 나오면서 로마 제국인 네 번째 왕국이 무너지는 것이 나온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서 7장 7절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또 큰 쇠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이 10뿔이 적그리스도를 돕는 세력이다. 그러므로 음녀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10뿔과 적그리스도라는 정치적인 세력이 있고 이 음녀는 이 정치적인 세력을 돕는 어떤 영적인 세력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세력이 모든 것을 달성하고 나니까 이 음녀가 더 이상 필요치 않자. 이 10뿔이 음녀를 잡아 죽이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나온다. 내가 본 10뿔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이처럼 맨 마지막에 가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정체가 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하더라. 이 도시에 대해서 성경이 또 성경을 풀어주고 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라. 7개의 언덕, 도시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로마이다. 이것이 맨 마지막 때에 가서는 어떤 하나의 실질적인 왕국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어떤 영적인 통치체제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체제가 음녀가 마지막에는 무너져 내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그런 체제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천주교이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로마에서 나왔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림 때의 로마는 주님의 성도를 핍박하는 영적인 체제이다. 그래서 16세기, 17세기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로마를 바벨론 천주교 세력이라고 봤던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유럽연합이 여기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니냐고 얘기들을 많이 한다. 10뿔은 유럽연합을 가리킨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로마 제국이 결국은 유럽이다. 로마 제국의 후예가 바로 이 유럽이다. 유럽연합이 형성된 후
잡지나 돈 그리고 유럽의회의 건물 앞에 짐승 위에 탄 여자의 심볼을 만들어서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짐승 위에 탄 여자가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번째 왕국은 예수님 초림 때의 로마이다. 예수님 재림 때에 나오는 로마는 로마 제국에서 파생이 되어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체제 안에서 지배하려고 하는 로마 카톨릭, 즉 천주교이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것들을 이용하며 끝에 가서는 필요 없게 되자 이 체제 이음녀를 죽여서 맨 마지막에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면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대로 보면 이 음녀는 바벨론 세력이여 로마 카톨릭 천주교 세력이다. 천주교와 함께 전 세계에 배도한 자들이 모여서 세계 단일 종교, 세계 교회 협의회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음녀 체제이다. 우리는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끝나면 안 된다.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 우리의 전성기가 오고 있다. 휴거의 복된 소망이 하루하루 눈앞에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은 하나이다. 간단명료하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결한 주의 신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소망한다.